오늘 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나라도 경제도 다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도 보면 사드를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복잡하고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쟁을 절대로 반대하고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비둘기 파라 그래. 평화, 우리는 전쟁 안 해, 평화만 할 거야, 전쟁 절대로 안 한다. 이 참 좋지요, 전쟁 안 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냥 나치 그런 독일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막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가는데 나는 안 싸울 거야, 가만히 죽이도록 구경만 하고 나는 평화로울 거야, 그래갖고 될 일인가?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평화고 뭐고 오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싸워갖고 뭘 이기면은, 승리를 하면 평화가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평화주의자도 성경은 그렇게까지 경계를 해요. 우리가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파,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난 죽지 안 싸워,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뭔 일이 되는 줄로 알고 무조건 싸우려고 덤비는 것,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전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광이 아니에요. 조카하고 분쟁이 났을 때에 안 싸우려고 조카를 보고 말해요.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갈게, 네가 서쪽 가면 나는 동쪽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우리가 형제고 골육인데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싸우는 걸 싫어해서 조카하고 삼촌하고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가져도 되는데 삼촌이고 다 조카를 먹여 살렸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저기가 살아라, 그래도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심을 쓰고 양보를 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줘서 네가 좋은데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그렇게 했더니 조카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삼촌 덕분에 살아왔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데 선택하세요, 그래야 맞는데,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쪽이 보니까 잔디도 많고 물도 많고 아주 양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삼촌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나 이쪽 갈 테니까 삼촌이 저쪽 가세요. 삼촌은 돌짝밭으로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평화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제 조카가 저기 살다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군이 침략해 와가지고 조카를 다 잡아가 버리고 양떼 다 끌고 가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됐다, 이놈 자식 나 은혜도 모르고 지가 먼저 좋은 데 선택하고 잘 망해버렸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318명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는데, 이 용사들을 데리고 그 조카를 잡아갔던 적진에 들어가서 빼앗겼던 조카 식구들과 양떼 소떼를 다 빼앗아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싸움인지 아닌지 기준을 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겠다고 덤비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전쟁이 정말 정당한 전쟁인가? 그것을 몇 가지 검토하는데, 첫째는 동기가 이기심에서 발로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발로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심에 있어요. 부잣집, 갑부집, 거부집에 형제간에 재판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가 더 가지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동기가 내 욕심을 채우기나 이기심에서 시작된 싸움은, 그 싸움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뺏어가지고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빼앗겼던, 잡아갔던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전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어디서 발로가 시작되지요? 대부분이 자존심에서 발로가 시작이 돼요. 내가 무시해갔다, 뭐 이런 거죠. 또 형제간에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런 싸움은, 그거는 서로 망하는 것이죠. 동기를 항상 생각하고 싸우기 전에 동기를 기억해야 된다. 둘째는 결과에 대한 전망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싸우면 깨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고 죽고 다치는데 얻은 게 뭔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싸우자, 네 죽기 아니면 나 죽기지 하고 싸워가지고 피 흘려 죽고 다치고 나면, 다 깨지고 나면 이긴 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다 망해.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패망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웃집 아랫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시골집인데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웃집 아랫집 이렇게 사는데, 아랫집 닭이 웃집에 올라가서 알을 넣고, 알 놓으면 조용히 놓습니까? 알 낳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랑하고 이제 꼬각꼬각꼬각꼬각, 우리 알 낳는가 본데 이래요. 아유, 참 아들 낳은 사람만 큰 소리 친 게 아니더만요. 닭도 알 낳을 때마다 알아주라고 내가 알 낳았다 이거요. 그래서 소리 질러요. 그럼 아랫집에서 어이구 우리 닭 알 낳는 모양인데 라고 막 찾아요. 근데 저 웃집에서 우리 닭이 알을 놓고 내려오면서 꼬고대꼬고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올라가서, 여보시오, 우리 닭이 당신 집에서 알 낳았으니까 그 알 내놓으시오. 우리 닭이 놓은 거예요. 웃집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닭 많이 키우는데 우리 닭이 낳았는데 무슨 알 달라고 그래? 이래갖고 이제 싸움 파이. 지금 닭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내려오잖아. 그 닭이 우리 닭이잖아. 그러니까 가봐요. 지금 따끈따끈 할 거라고 지금 날아서 그게 우리 닭이 지금 내려오면서 놓은 거라고. 아니 달걀에 뭐 이름이 써졌어요. 우리 닭도 똑같아. 맨날 나요. 그래갖고 이제 싸움판이 벌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알 안 나놓고 싸우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웃집에다 불 질러버렸어요. 초가집이니까 불이 얼마나 잘 탑니까? 바람이 푹 막 불어오니까, 북풍이 부니까 밑에 아랫집까지 불이 홀랑 다 타버렸네. 웃집에 불타고 아랫집 불타고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한참 싸우다가 이제 뭐 불 끌 수도 없어요. 뭐 시골집은 초가집이기 때문에 한 번 붙으면 그냥 타버리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을 수도 없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주저앉아버린 주집이. 그러니까는 잿더미에 이제 앉아갖고 잠잘 방도 없고 앉을 다리가 없어. 그런데 생각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탔는데 뭐 더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결국은 계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네. 계란 하나 때문에 네 집 타고 내 집 타고 두 집 쫄딱 망했네. 그러면 어디 가서 보상받지요? 둘 다 망한 거죠. 오늘 사람의 싸움들이 그런 게 많죠. 부부싸움을 좋게 하고 해도 하면 좋은데 둘이서 싸워갖고는 불을 질렀다네. 그래가지고는 서방대가 출동을 밤중에 하고 난리가 났어요. 부부전선 이상이 생기면 동네가 시끄럽고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오늘 우리가 싸울 때는 저
저 싸움 끝을 바라보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감정이 상해서 싸우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싸우지만 싸운 다음에 뭐 얻을 것인가? 얻을 건 하나도 없고 상처투성이, 피 흘리고 다치고 죽는 일만 남아서 후회만 남게 되고 잿더미에 앉아서 내가 뭐 때문에 싸웠는고? 달걀 때문에 싸웠네. 달걀 때문에 나도 망하고 니도 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처럼 살겠습니까마는 부부가 됐건 형제가 됐건 누가 됐건 뭔 싸움을 할 때는 저 끝이 뭔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 목적이 철저하게 평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싸워가지고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평화를 깨기 위해서 전쟁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평화를 깨는 것 때문에 전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 부부가 싸웠으면 아이고 화해를 하고 이제 더 잘 살라고, 더 행복하려고 그냥 좀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결국은 깨져갖고 상처받아가지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헤어지기 위해서 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목적이 평화를 위하면 방법도 평화적이어야 되죠. 근데 목적을 평화를 위하면서도 방법이 평화적이지를 못해. 그러면 결국은 평화를 깨는 결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요, 이제 요즘에 그 전쟁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그걸 보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뭐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사실을 근거한 영화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줄거리가 한 군데 나오면 사실은 영화관 가면 저는 한 절반은 졸거든요. 이것도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또 졸았어요. 참, 왜 그렇게 거기 가면 잠이 잘 온 거면. 그래, 영화관 잘 안 가는데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유익하니까 보아야 될까 보다 하고 또 갔죠. 근데 다는 못 보고 좀 졸았고 이제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 뺏겨버리고 대구, 부산 거기만 남았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다 삽시간에 그냥 공사나 다 돼버렸잖아요. 대구, 부산 그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 그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1000분의 1인가밖에 안 된다네. 그 썰물과 민물의 차가 심해가지고 그 성공할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래도 그 길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참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로 장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진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은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올라가는데 중공군이 자꾸만 끝없이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잖아요. 계속 죽여도 계속 끝없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계속 죽여요. 그렇지만은 메가더 장군 생각과 트루만 대통령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은 그만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이대로 안 끝나고 중국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기를 원했어요. 이참에 아예 히로시마 떨어진 것처럼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중국을 완전히 소나기에 쥐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트루만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거기 일본처럼 원자탄을 몇 개 상하이하고 북경에 대도시에 몇 군데만 떨어졌으면 어찌 됐을까요? 손 번쩍 들었겠죠, 일본처럼. 그럼 어찌 됐을까요? 우리나라 통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난 메가더 장군 생각이 올 것 같아. 그랬으면 이거 뭐 맨날 지금 사드를 배치하냐 안 하냐, 38선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핵미사일이 날아오냐 안 날아, 이런 걱정은 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조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거기에 떨어진 원자탄 때문에 죽은 사람이 20만 명, 직접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지, 그 후유증과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그렇게 되면 일본보다 훨씬 피해가 크지요. 여기는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대를 이어서 불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가슴치고 통곡할까. 그러면 여기 20만이면 여기는 한 50만 죽을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조금 먼저 가지고 남북관계가 이게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트름한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 생각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도 가져야 되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또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원자탄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꼭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 지금으로 볼 때는 옳을 수 있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트루만 명령대로 이 메가더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메가더를 해임시켜버리잖아요. 해임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끝나고 38선은 그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과연 결과가 평화로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정당한 싸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구출작전입니다. 내 욕망을 위하거나 내 아성을 쌓거나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끌려간 사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조카가 자기를 섭섭하게 했잖아요. 아니 아버지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줘가지고 이렇게 소떼 양떼가 늘어나고 부자되게 해줬으면 삼촌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버지처럼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가 잘나서 온 것처럼 좋은 땅 지가 다 차지해버리고 삼촌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조카가 전쟁에서 잡혀갔다면 잘 돼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삼촌 은혜도 몰라보더니 잘 살 줄 알았어, 그런 보복심리가 발동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은 다 접어두고 조카가 잡혀갔다니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포로로 끌려간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데려다가 편히 살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수준 높은 아브라함의 마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존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조카를 사랑해서 가서 구출해 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다. 이 동기가 구출 작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다 찾아줬는데 나중에 조카 롯이 어떻게 삽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서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빛과 번쩍하고 참 편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해서 점점 거리 가더니 믿음이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서 나중에는 그 도성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내가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조카가 거기 사는데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망하게 하랍니까? 45명 있어도 망할랍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의인 10사람 있으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아. 안타깝게 조카를 위해서 구출해주고 또 심판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살리는 쪽으로, 자유를 주는 쪽으로, 구원한 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참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그럴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은 개인의 감정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 뜻을 묻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지금 아브라함이 승산이 있을까요? 이제 역사학자들의 그 설명을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조카 롯을 데리고 잡아갔던 군대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가 됐다 그럽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가서 구출하러 간 군인 수는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승산이 별로 없는 전쟁이에요. 가면 다 죽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쟁하러 갔을까요? 거기는 오늘 15절이니까 밤에 갔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회복해서 찾아오게 됐다.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밤에 왜 갔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인데 318명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승리케 해주셔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내가 전쟁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합니까?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은 간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카가 이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잡혀갔는데 삼촌이 이거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승리할 때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가가지고는 이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한 걸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한 것인데 과연 평화로운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평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평화를 깨트리는 결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